오늘 5장의 말씀은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말일,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날에는 만민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하는 것, 그날이 끝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장은 그 끝날 말일에 메시아 왕국이 그 메시아 왕국의 실상을 언급하고 그 왕국의 설립자이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고 승리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5장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 문단을 나눠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고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통치하시는 모습이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까지 남은 자들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영원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그 네게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네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그 메시아의 기원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영원함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설명이 그냥 2000년 전에 떡하니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그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땅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여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다 개입하시고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다 함께 하셨다라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적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성경 전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고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그 메시아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말씀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는 것이 그와 같고요. 2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또 그러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여인의 해산에 대한 해산하기까지 라는 장면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이 천하고 보잘것없이 미천하게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뺨 맞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뭐라고 되게 쉽게 취급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결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태초 전에 계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게 미천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해산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부유하게 사신 것도 아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지금은 뭐 차가 있고 봉고차가 있고 하지만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 아래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로 이 땅을 다시 만드셔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이신 그분을 그 법 아래로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위대하신 분으로 높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채찍과 뺨 맞는 수모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메시아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잠시 언급을 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메시아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여주냐면 침략자들의 지배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만 봐도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지구 반대편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 환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겪었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어려움이라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겠지요. 지금 제가 여기 없으면 방송실에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카운트를 해요. 한 100여 명쯤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제 19일이죠. 내일은 21차, 내일 모레는 21일차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안수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 새벽 꼭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이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중에 성경 한번 펴보는 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진 않아요. 외압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혹은 부모님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난이라 그랬죠. 환난이라고 하면 내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환난을 겪는 분이 있는 거예요. 신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나? 라는 것으로 환난을 겪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적인 상황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읽고 혹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섬겨주고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니까 그 다음 뭐냐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물론 이 말하는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너희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꽃길만 걸을래, 나는 황금길만 걸을래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제자가 되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길을 어떠한 환난과 혹은 핍박이 오더라도 그 끝날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며 참으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남은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같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남은 자를 설명을 합니다. 남은 자를 주님이 오셔서 남은 자를 설명을 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며 그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농산물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슬은 이 팔레스틴 지형에서 대개가 이제 구릉지대이고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물 보존력이 약하대요. 비가 오면 물을 이렇게 좀 담아놔야 되는데 구릉지대고 석회암 지역이어서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이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로 인해서 심한 일교차로
이슬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연간 260일 가량의 이슬이 내린다고 해요. 그 중에서 농경과 살림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이슬은 한 200일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한 6개월간 계속되어서 최소한의 수분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이슬이 되게 중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러한 농경생활에 농사짓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그 이슬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단비는 하나님께서 그 농장분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는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른비를 9월 중순에서 10월경으로 보고요. 늦은비는 3, 4월로 봅니다. 그러한 단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단비를 너무나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다리는 단비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누가요? 야곱의 남은 자.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과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슬처럼, 단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고 기다리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썩음이 방지된다라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살기도 버겁고 바쁜 상황이에요. 많은 환란이 있고요.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슬과 단비와 같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로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빛이 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어둠의 지표인 빛이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의 부패가 조금이나마 덜 진행이 되고 덜 썩는,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슬과 단비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를 설명하며 이슬과 단비에 이어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맹수 중에서 가장 위험 있고 두려운 짐승으로 성경에서 군대에서 최강의 용사를 묘사할 때, 또 정복자를 묘사할 때, 승리하는 이스라엘 묘사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곧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자와 같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슬과 단비의 역할로 그냥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가를 통해서 그 마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며, 또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슬과 단비와 같이 여길 것이며, 또한 이슬과 단비의 연약함이 아니라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이 땅에서 승리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요? 이슬비와 담비와도 같고요.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젊은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